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신약 성경 302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잠깐만 타서 이제 구역장 하는데 신입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부간에 나오신 아들 멋지네요. 용기 나오셔서 너무 고맙고, 다른 구역도 이렇게 본받기 바랍니다. 없으면 부부간으로 나와서 득성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지어서도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귀한테 이용당하면은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것은 죄 짓는 차원하고는 너무 달라요. 자, 마귀가 왜 우리를 죄 짓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멀리 살라고. 간단히 말하면 지옥 가라고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마귀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마귀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죄 지어가지고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간혹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지 알면서도 스스로 그 마귀 말을 듣다가 죄에 빠질 때가 많죠. 사실 돌이켜보면은 우리 짧은 순간의 생각도 정말 성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이 우리 편인 것 같아도 우리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마귀한테 딱 속을 때가 많아요. 그럼 무슨 죄를 짓고 나면 얼마나 또 가슴이 아파요. 돌이켜보니까 죄를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신앙이 좋을수록 그래요. 마음이 더 아프고 괴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깊기 때문에 조그만 거라도 크게 생각이 되고 아프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큰 죄 지어놓고도 아프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덜 사랑하니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다 마귀하고 관련이 돼 있지, 마귀하고 관련 안 돼갖고 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속으면, 평생 속으면 큰일 나죠. 이제 주님을 또 배반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니까. 어? 그런데 마귀한테 이용을 당하면요, 무서운 죄라는 이야기는 자기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모아가지고 함께 떨어져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이용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것은 그냥 쉽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러다가 마귀한테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올무에 걸려들어가지고 자기도 못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또 마귀 편에 서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죄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짓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죄도 짓고요, 마귀한테 이용당해가지고 마귀 편에 서게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너무나 불행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않게 철저하게 긴장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마귀가 죄 짓게 하는 것도 마귀가 사람 봐서 죄를 짓게 하죠. 예를 들면 주일날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한테 주일을 빠지게 하기 쉽지 않아요. 믿음이 탁 서 있으니까. 그런데 주일 한 번 정도 뭐 어긴 것 어때? 라고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마귀가 탁 그거 잡고 탁 주일을 못 지키게 만들어. 상황을 딱 만들어. 주일 딱 못 지키게. 마귀는 우리 일을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약점들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뭐에 약한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다 노렸다가 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도 우리 책임인 거죠. 분명히 해야죠.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한테 마귀가 그거 가지고 시험하겠어요? 절대 시험할 일이 없어요. 저 시험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왜? 안 넘어가니까. 넘어갈 만하니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마귀가 이용할 사람도 잘 고릅니다. 참 묘해요. 그걸 잘 골라요. 마귀가 이용할 거. 어떻게 이용해서 잘 고르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존경도 받고, 야, 믿음으로 참 서신 분이다 라고 다른 사람이 칭찬할 만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끌어들이면 여러 사람 딸려서 오겠구나. 그럴 때 마귀가 그런 사람을 사냥감으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그거를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몰아가냐면은 마귀 편에 설 수 있도록 몰아가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그 마귀 자기가 죄만 지을 뿐 아니라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잘생겼어요. 사람들한테 공감을 가진 말도 잘해. 그리고 행동도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는 잘해.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는. 그리고 마귀가 잘 골라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또 뭔가 뛰어난 것들이 속상해. 그래야 따르지. 그래야 그 우군이 탁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을 때 조심해. 내가 믿음 저버리면 큰일 난다. 왜? 나도 마귀가 나를 꼬여가지고 마귀편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 죽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뭐 구원파나 뭐 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나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꽤 성경을 아주 많이 읽었어요. 안 그러고 그 사람들이 따르겠어요? 그 이단들한테 따르겠나?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아네? 야, 그래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단이 나오는 거 아니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구원파 권신찬이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예? 이 혹세 무민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회사 만들어가지고 예? 사람들 고용하고 월급 반절만 주고 믿음을 빙자해서 노동 착취하면서 돈 막 모아가지고 세월호 사건이 일으킨 거 그러다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냥 세월호 사건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 기관장 재판받고 되고 있지만은 그냥 그렇게 된 거냐고. 사람들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냥 마귀가요, 멍청한 사람은 절대 안 꼬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 갖고 활용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따라와야 하지. 왜 마귀가 어떤 사람은요,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교회 문제 일어나는 거 봐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 때문에 문제 일어나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꼭 잡아먹는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작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뭔가 좀 그룹을 형성을 하고 뭔가 이런 사람, 그 사람 말 한마디면은 진실로 들리는 사람들이, 그래갖고 온 거에 퍼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공식적인 거잖아요. 공식적이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지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면은 비공식적인 말보다 우선해야 돼요. 이거 사탄의 넘어가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지을 때 약하니까,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고 그러면은 사탄이 다 문잡아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세상을 흔들고 복음을 막 흔들어버려요. 복음의 기본적인 것을 흔들어버려요. 막 자꾸.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 가지고 마귀한테 당하지 않도록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문제가 일어났어요.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서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전체가 복음에서 싹 돌아서 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약점이 많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교회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오늘 본문에 그런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안 들리는데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돌아서 버렸다. 이미 떠나버렸어. 과거에 이들이 이미 떠나버렸다.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떠나버렸다. 아니, 교회가 통째로 어떻게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거를 잘 그러면은 떠나버리는 사람은 갈라디아 교인이고, 그러면 누가 떠나게 했냐?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마귀가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정하는 사람의 특색이 뭐냐? 갈라디아 교회의 내부의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밖에 있는 어떤 그룹이 갈라디아 교회를 전체 변질시킨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전체의 일부분이 완전히 변질시켜버려요. 완전히. 구원파가 왜 나왔겠어요? 네? 하나님의 교회가 왜 나왔어요? 모인 것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또 구원파가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고 신천지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히 떠났다는 이야기는 오늘 보니까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훌륭하냐면은 생활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봐도 철저하게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전부 다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랄 일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오, 더베, 루스드라 이런 이 지역 보고 갈라디아라고 그래요. 그게 여러 교회가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이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전라북도 그런 것이 갈라디아고, 부안군 그러면은 이고니온, 뭐 더베 이런 데, 루스드라 이런 데거든요. 그게 전라북도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은 그런 식이요. 아니 어떻게 했겠니? 도대체 한 교회도 아니고 여러 교회가 다 넘어갔냐? 복음을 완전히 바꿔줘 버렸어요. 그거는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마귀가 잡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잡아가지고. 마귀가 잡아가지고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를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방금 말씀드린 바른 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곧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율법에 철저하게 율법적인 그런 사고와 생활을 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좋은 말이잖아요. 꼭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봤는데 바른 생활을. 왜? 법을 정말 잘 지키거든. 그 법이 무슨 법이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고 있는 구약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때는 이제 갈라디아서가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구약 성경만 있을 때니까. 그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실은 만약에 구원받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킬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다음 주에 주일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낮 예배, 오후 예배까지 싹 드리고 새벽 기도도 매일 하고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막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했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은 그래야지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나와야지. 그리고 안 빠진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보다.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 그 바탕을 깔고 하는 설교도 요즘도 적장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 주일 예배하면 빠진다고 무슨 뭐 구원 못 받습니까? 제가 틀린 말 했는 표정들 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일에 배 빠진다고 그거 못 봤습니까? 아니죠. 그럼 구원 받을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받는다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여기 숫자 더 많이 모일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구원은. 그거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뭐 신학이 발달되고 그런 이 예수의 복음에 대한 것이 잘 정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넘어가기는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정말 그런가? 라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를 사용했냐면은 철저하게 교회에서 모범적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 다 꼬들겨가지고 마귀가 싹 말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고도 언제나 겸손해요. 목사한테 오는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맞아요. 목사가요, 막 성도들이 풍요하고 막 교회가 막 모여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야, 시험, 야, 대단하다. 이제는 네 맘대로 해도 돼. 누가 뭐라고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러고 막 담대해져가지고요, 용기가 있어요. 막 그냥 더 큰 소리 치고요, 막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사한테는 시험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서 팍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왜? 마귀는 그럴 만한 사람은 시험하거든. 뭐 계속해서 항상 30명으로 목회하는 사람한테 무슨 시험, 그런 시험이 있겠어요? 1,000명, 2,000명, 10,000명 그런 사람한테 시험이 있지. 마귀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충성하고도 조심해야 할 것. 마귀가 나를 이용할 수 있다. 철저하게 이 생각을 하고 겸손해야지. 금방 이용해가지고 인생 버려버립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인생 망가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와 같이도 죄 지을 사람을 잘 분별해가지고 죄 지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이용할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림으로써 구원받는 자의 수를 자꾸 줄어들게 만들고 자꾸 이 복음의 역사에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교회가 지금 큰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은퇴를 하시고 새로 이어져 가는 과정에서 그 아들을 목사로 세우려고 하고 자기 누구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 큰 교회들이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한국 교회 한 번 더 아주 곤두박질 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세습, 큰 교회가 세습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기독교 이미지는 완전히 땅에 떨어집니다. 걱정스럽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러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적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해를 한가 봐요. 적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수천 명 되는 목사님들이 이해하신가 봐. 그런데 적은 교회 목사님들은
요게요. 같이 모여서 요게 뭐라고 요하냐면 혼자 다 잘해 먹고 우리는 목회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교인들 한국 사람들 다 시험 들게 만들어 욕을 하는 거예요. 뭔 욕은 뭐 기억자 니은자 욕은 안 들어가지만은 속으로 한 분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만큼 잘하고 잘했으면 됐지 교회에다가 또 저렇게 짐을 주고 가네.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경진 목사님 언제나 존경스러워. 그 양반은 나는 안 봐서 모르는데 그 옆에 계셨던 분들 모셨던 분들의 말씀은 아주 검소하게 사셨고 그리고 뭐 재산도 모으지도 않고 그렇게 사셨다. 그런 욕심이 쉽지는 않겠지. 욕심은 그런 쉽지는 않겠지만 그분은 한국교회에 큰 것을 주고 가시면서 큰 전도를 하고 죽어서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런 마귀들 얼마나 지금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아져가지고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뭐 교회도 난리 나고 막 법적으로 가고 세상에 법정에서 난리 나잖아요. 그게 마귀는요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이겨내야 되니까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이겨내야 되냐? 내가 이걸 비방하기 위해서 설교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여기서 이런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런 마귀의 게임에서 우리가 온전히 분연히 설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세워지는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어떻게 분연히 설 수 있냐? 그걸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다음 기회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면 두 번 반복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그 사람을 저주받은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사람은 저주받아라. 그 말이에요. 왜 당연한 거잖아요. 왜? 그 뭐 바울이 뭐 성길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성길 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 그렇게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다른 복음은 오늘 본문에는 우리 똑같은 한국말로는 다른 복음이라고 나오지만은 원어에는 달리 나옵니다. 먼저 앞에 6절에 나온 다른 복음은 뭐냐면은 헤테로스 유앙겔리온이라고 나와요. 헤테로스 유앙겔리온. 여러분이 이제 그 헬라어는 알 필요는 없지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헤테로스라는 말은 것은 종류가 전혀 다르다. 별개의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럴 때는 이 컵하고 이 마이크하고 전혀 별개의 것이죠. 이럴 때는 헤테로스란 말을 써요. 세상에 복음은 없다. 복음 같은 복음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헤테로스란 말을 써요. 아니 무슨 마이크가 컵이겠어요? 컵이 마이크겠어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진짜 복음, 유앙게리온 무슨 이야기냐면요,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이 복된 소식은 그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복음 없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뭐냐면은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이 복음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마귀의 유혹에서 안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꼭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전혀 없어요. 불교도 천주교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무슨 뭐 이슬람교가 뭐 칼로 쳐가지고 코란 줘가지고 세계를 통일한다, 그것 갖고 복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공덕으로 구원받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헛말 하면은 딱 지적하세요. 자기 공로 거기다 딱 더하려고 그러면 그건 복음 아니야. 더 겸손해져야 돼. 내가 우리 교회를 하는데 이렇게 공헌을 많이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요. 거기다 더하면 안 돼. 복음에다가 자기가 무엇을 그 다른 복음, 헤테로스 유한계로 전혀 복음은 딱 유일하게 한 가지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마귀한테 안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마귀한테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마귀한테 이용당해서는 안 돼. 왜? 헤테로스 유한계로 다른 복음 없어요. 오직 예수의 복음만 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져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무슨 죄를 스스로 탕감할 수 있도록 뭐 수련을 해서 그거 아니고,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교회가 이게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없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다시 말하면은 더베나 루스드나 이고니오나 피시디아 안디옥 이쪽 지역에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배우고 구약 성경으로 몸이 다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고 말씀하는 사람 아주 좋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진실된 복음에서 온전히 뿌리를 박지 못하고 옛날 과거의 생각을 들어가지고 좋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좋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리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아니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 받는 거냐?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냐? 말이 막 헷갈려 버리잖아 이제.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망각해버린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 믿는 것,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희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말자. 왜 부딪히냐? 저 사람도 말도 맞잖아. 틀린 거 아니, 하나 더한 거니까. 더한 거니까. 할례 받는 거 뭐 어째서 그래? 그거 더한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맞아, 싹 다 넘어가 버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교회에다가, 교회 복음에다가, 신앙에다가, 이 성경에다가 교묘하게 물고 들어올 수 있어요. 교묘하게. 세상 돌아가는 거 교묘하게 와가지고 싹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바꿔진 줄 모르고 바꿔져요.
교회가 은연중에 조직화되고 관료화되다 보면은 진짜 복음은 어디 가버리고 마치 명령 체계만 남은 교회도 얼마든지 있거든.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든지 세워가고 조직이 좋아가지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자유함이 없는 복음은 이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헤테로스 유한계리온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것을 모르고 다른 복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할례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끄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음을 떠났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복음은 없다.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엎어버린 사람들보다도 더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할례를 받아 그 구원받은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율법주의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한 거예요. 다시는 이 율법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바울 자신도 분명하게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내가 구원받은 건 은혜로 구원받은 건 분명히 했고,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했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한테 넘어가 버린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게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조금 몰랐으면 이게 단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조금만 알았으면 단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의 그 다른 복음 있어요. 알로스 요한계리온. 알로스. 이 알로스도 우리말 말로 헤테로스랑 똑같이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요한계리온은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알로스는 뭐냐면 비슷하게 다른 거예요. 네. 자, 이 마이크하고 이 마이크하고 똑같지요? 근데 조금 다를 거예요. 비슷하게. 아주 똑같은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똑같이 만든다고 했겠지만 또 성능도 좀 다르고 뭐 어디 좀 두껍게 나오고 뭐 눈에 볼 때는 비슷하죠. 이럴 때는 뭐냐면 알로스란 말을 써요. 비슷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저주를 받다 할 때 그 알로스 요한계리온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것. 복음하고 비슷해. 근데 복음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를 믿는데 대신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야. 왜? 육체도 중요하잖아.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육체로서 할례 받아. 그래야 네가 구원받는 거야. 복음인 것 같아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모르는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은 복음이 비슷한 복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닌 것, 헤테로스한 복음인데 사람이 볼 때는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원본을 항상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시켜. 믿음도 변질시켜. 그것이 마귀의 특색이고 마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비슷한. 오늘날 교회, 한국교회도 비슷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근데 당신들도 몰라요. 들으면서도. 저게 지금 율법적인 설교인지 복음적인 진짜 복음적인 설교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인들이 뭐 신학을 했어요. 뭘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들 중에 비복음적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많아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자기 자신을 정확히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비거나 내로 설교할 때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건 틀린 거거든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설교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알로스 유황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설교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부담된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그 나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왜? 내 구원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시켜야 돼요. 은연중에. 남편도 아내도 없어. 자식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구원받으려고. 그게 구원받겠어요, 그거? 아,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설교인 줄 알고 듣고 있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복음이 있다는 걸 뭐 자기도 모르는 내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 들어봐요. 제가 한 몇 주간만 그렇게 설교해도 다 아멘 할 사람 많이 있을걸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면서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시대. 네. 안 되거든. 하나님은 잘 안 돼. 거짓하고 싶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막 스스로 이제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버거워. 그래 다 믿음 버려. 그래 갈라디아 사람들은 다 돌아서 봐. 그런 교회가 저도 많이 들어요. 답답하긴 하죠. 여러분, 무슨 뭐 열심히 지금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그건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표정들이 왜 그래요? 교회 꼭 나와야 구원 받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아니요. 교회 안 나오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뭐 이렇게 자신이 없잖아 지금 여러분. 그것도 자신이 없죠. 그 말을 아멘 하라기도 못했잖아.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건데,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약간 비슷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상이 있는 거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거든요. 하셔야 돼요. 여기 다른 복음 알로스 요한계를 그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뭘 몰랐어요? 알로스 요한계리온이 진짜 진실한 요한계리온인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인 것을 절대 다른 걸 섞지 말아요. 섞으면 그건 거짓이에요. 거기다 뭐 섞으면 거짓이에요. 네가 구원받은 것은 네 조상들이 잘 믿어서 섞으면 거짓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 조상들이 무슨 큰 무서운 범죄자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요? 뭐 가게 흐르는 저주? 그 책이 한참 유행했죠. 그 책 읽고 막 은혜 받았대요 사람들이. 그게 이단이거든요. 모르니까 성경을 그거 갖고 은혜 받는 거예요. 무슨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무슨 어느 지역에 가면은 무슨 뭐 어느 지역은 저 어둠의 세력이 덮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무슨 그 성경에 어디에 있어?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멍들게 만든 영적으로. 나는 다른 거 몰라요. 중요한 사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왜 아멘도 안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바꾸지 마세요. 제발 거기다가 뭐 더하지 마세요. 그것이 알로스 유한계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 진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얻고 혹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보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다른 이야기 하면 그건 헛소리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든지 간에. 헛소리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요. 알로스 요한계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가 또 들어야 될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한테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집사님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들어가지 마세요. 쭉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는 그 복음을 잃어버리면 엎어지는 거예요. 헤테로스한 복음, 헤테로스 유한결이 알로스 유한결이 들어오면 그때는 교회는 엎어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다른 거 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는 마음이 본래 착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손 한번 오른손 들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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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바꿔주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의 은혜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했는데 다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게 해 주옵소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도록 언제나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